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110세가 돼서 이제 천국에 가기 직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결단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장면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제 지도자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치적인 그런 상황들로 이렇게 많이 흘러갈 수 있는 여건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렇게 갖고 있던 그 우상의 것들을 이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제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중립지대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겨라. 아무것도 안 섬기는 이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중립국은 있죠. 스위스는 그죠,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중립국인데, 이제 나라는 그럴지라도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적으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할 때 어떤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나 이제 후계자를 임명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그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약에 죽기 전에 통장은 어디에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분배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고별적으로 언약을 맺는 이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 이제 유래가 이렇게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그 이렇게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시 한번 이 야곱도 돌아왔을 때 야곱에 속한 그 친척들, 기죠, 그 가문, 그 다음에 종들에게 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다 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다 다 묻어버리고 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이렇게 재차 드렸던 곳이 이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도 이 땅을 점령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곳이 이 세겜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뭔가 결단하고 회개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장소에 다시 와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우상을 믿지 말라. 이 우상은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그죠? 이 아스다롯 우상, 바알 우상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다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 그다음 로마 신화에서는 사랑의 비너스로 이렇게 되잖아요. 전쟁의 신이면서 풍요를 주는 이런 신으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혹적인 거.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다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아세라나 아스다롯은 여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그 신전에 가면은 그 신전에 합법적인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야지. 그러니까 바알은 비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땅의 신이고, 그죠? 풍요의 신이다 보니까 비와, 그죠, 어떤 땅이 만나야지 풍요로운 어떤 농작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당시 이방의 신전에 있는 그 창기들과 음란한 행동을 해서 남과 여가 만나서 음양의 조화를 이뤄야지 곡식도 잘 되고 농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거짓된 그런 교리들, 그러니까 문화를 가장한 음란을 조장하면서, 그러면서 또 종교적으로 그게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구도 충족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면적으로 뭔가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빠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제 농경신 하나님은 왠지 그 출애굽할 때부터 목축의 신이었고 광야의 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은 이 농사와 관계된 신인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야곱 때도 그렇고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나안 정복을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의 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러니까 보험을 여러 군데 들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고 바알이 주는 축복도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왠지 하나님만 믿었을 것 같은데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었던 적은 별로 없다. 항상 우상과 같이 믿었다. 근데 그 우리 신약 시대 때 오면 뭐라고 해요?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빠지기 쉬운 죄냐면 솔로몬도 안 되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그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감람산에다가 이방의 신전을 짓고 아내들이 다 1000명의 아내들이 다 이방 공주들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그 제사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제사가 뭔가 매혹적인, 미혹적인 어떤 그 논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릴 때 목회하기 전에 구역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이제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님이신데 이제 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께서도 해도 된다고. 그건 문화라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통 문화입니까? 그 귀신아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렇게 고사를 지내는 것이 문화인 것처럼 그 돼지에게 절하고 그 귀신에게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도 이제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 보기 전이 되면 이렇게 교장 선생님과 이제 학부모와 반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돼지 머리를 이렇게 잘라놓고 반장들한테 이제 이 한지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고3 때 반장이었는데 한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태워가지고 이렇게 날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또 교회 다니시는 어머님이 오셨나 봐요. 반장 어머님이 오셨는데 교회 다니시니까 이제 이게 교장 선생님이 불렀는데 고사상에 뭔가는 해야 되는데 고사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왜 돼지 머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차라리 뒤돌아서 기도라든지 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화투로 이렇게 점을 친다거나 그죠? 이 화투패를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렇게 짝을 만지면서 오늘 운수를 한다거나 이게 문화가 아니고 그것은 우상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인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전쟁이 뭐냐면 내적인 전쟁이 남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전쟁.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 민족을 거의 대부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 내면의 우상들과 싸우는 거죠. 이 일이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런 어떤 문제 앞에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 시간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할 때 이 섬기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섬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냐면 열 몇 번이 나와요.
섬기노라, 섬기겠노라, 섬기라 하면서 한 절에도 막 두 번씩 나오고 그래서 15번 정도가 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이게 뭐예요?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기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우상의 것들과 이 내면의 싸움을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달력, 우리의 어떤 통장을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물질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어떤 삶인가, 우리의 시간 관리가 일정 계획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취미가 이게 우상인 분들이 있어요. 취미가 너무 좋아서 취미는 참 좋은 건데 너무 취미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게 골프가 될 수도 있고 낚시가 될 수도 있고 바둑이 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취미들에 심취해서 하나님 나라보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같은 선교팀의 그 리더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하루 종일 그 동남아에서 선교지에 가서 골프를 치시더라는 것입니다. 9시에 가면 한 오후 4시까지. 그러면서 이게 선교도 하려면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골프를 쳐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되게 미련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지 원주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하루 종일 골프만 치더라. 골프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골프는 좋은 건데 그 선교사님한테는 골프가 우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호수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촉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서 14절에 보니까 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죠?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는 조건이 온전함과 진실함. 이 온전한 것은 흠없는 재물, 그러니까 흠없는 재물 이렇게 한 마리를 이렇게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실함은 뭐예요? 그 흠없는 재물을 이렇게 속인다거나 흠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반 마리만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나누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나눈 마음이 아니고 일관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력이 안 좋다는 게 뭐예요? 초점을 못 맞추는 거죠. 이렇게 눈에 멀리 있건 가까이 있던 간에 초점을 딱 맞춰서 온전하게 바라보는 게 시력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시력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하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 맘몬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행해서 신이라고 표현했던 존재가 돈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좇아서 이렇게 사는 거죠. 돈을 많이 월급을 주면 교회 생활 잘하다가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월급 많이 주는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죠?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 향한 그 사명,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있는가,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죠? 아니면 그냥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곳에 있는가, 예,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밤씩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있어서, 그죠?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하면 교회 나오시기를 이제 꺼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난 이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도 좋지만 이제 교회 나오는 순간에 왠지 이거를 다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술 담배가 너무 좋으니까, 술 마시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일단 나오시라. 그러면 주님이 더 좋다. 일단 술이 너무 좋아도 나와야 됩니다.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술이 좋든 뭐가 좋든 일단 나오셔서 주님께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일관되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게 본말씀 15절에 보니까 기죠. 너희는 기죠. 뭐라고요? 그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택한다는 단어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취미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죠? 둘 중에 택하라. 네, 오늘 이 여호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섬기겠다라고 이제 남들이 이 세상의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여호사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른 선택지를 이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그 오늘 그죠? 24장 15절 예, 다시 띄워주시면 그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죠? 오늘 하지 않는 것은 오늘 결단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마음이 없는 거죠. 이미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미뤄서 이제 좀 생각해보고 한 달 있다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오늘 누구를 선택할지 결단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감람산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하고 이제 대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선택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제 아합 왕이 죽일 것 같고, 그죠?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 그 엘리야한테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오늘 뭐라고 쳤고요? 오늘 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오늘 결정해라. 그죠? 머뭇거리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입니다. 완곡한 거절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택해라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못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비겁하게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러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자기의 의도를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엘리야를 부르실 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즉시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오늘 그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하면서 그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감정과 의지력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추억과 경험이 있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주변에 보면 요즘 점점 의리를 저버린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리. 그죠? 남녀 관계도 의리가 참 중요하고, 그죠? 일일비하거나 뭐, 이렇게 좀 더 유리하면, 어느 직장에 가서, 이렇게 면접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요즘 메뚜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연봉제로 바뀌다 보니까, 월급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그냥 몇 달 다니다가 요즘은 뭐 의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회사 가서 막 기술 실컷 가르쳐 놨더니 그냥 홀라당 이제 월급 좀 더 많이 준다고 자신감 있다고 뭐 옮겨버리는 그런 메뚜기 같은 자가 과연 잘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그때 돈 벌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 그 감사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배교의 반대말은 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 신명기 6장 10절 말씀에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모든 포도원과 감나무를 얻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러니까 다 됐을 때 기죠. 너는 조심하여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잊어버렸잖아요. 모세가 또 경고했잖아요. 너희들이 등 따쓰고 배에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것을 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는요. 궁핍할 때가 아니고 배부를 때 위험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여주실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서 다 막 저장의 축복이 막 있을 때, 그죠? 이 일용할 양식으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참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안 굶기시잖아요. 딱 필요한 것들을 그때에 맞춰서 딱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죠. 이 사업을 해도 일이 계속 없다가 또 하나님 어떤 때는 막 일을 막 몰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이 계속 있을 때는 계속 있는 것 같은 교만함에 빠지잖아요. 근데 또 일이 없으면 왜 나는 일이 없나 하는 또 좌절감에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또 기가 막히게 또 갑자기 일을 막 큰 건을 또 계약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철석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바로 무너집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그 장로들이 다 죽으니까 지금 세겜에서 언약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중요한 어떤 표가 있잖아요. 우리 잊지 말자 6.25 그죠? 잊지 말자 공산당. 그 다음에 뭐예요? 일제 36년 잊지 말자. 그 일본 놈들 막 이러면서 잊지 말자 이런 거를 왜 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우리 유태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6.25를 잊으면 되겠습니까? 일제 36년을 잊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대비하고 그죠? 이 외교나 어떤 그런 국방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누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줍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이득이 되면 그냥 그린란드도 미국이 그냥 자기가 먹겠다고 그러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그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막 서로 편먹고 막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6.25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철석같이 여호수아가 언약을 했지만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찬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울도 그 성찬식에 얘기하면서 주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너희가 전파하게 하는 것이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우리를 위한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철석같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능히 기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결심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인 어떤 군중 심리 때문에 다 얼마나 막 장엄하겠어요. 거기 막 수많은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얼마나 막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야 너희도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거룩하시다는 게 이제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언어적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야. 그다음에 질투하시는 분이야. 이 질투하시다는 건 뭐예요? 배타적으로 사랑한다는 배타적인 독점권.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도 사랑한다. 그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1대1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우상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남편이 아내가 나도 사랑하고 옆집 남편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나 사랑해 주니까 감사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배타적으로 질투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셋째 줄에 19절에 질투하시다. 독점적으로 1대1로 나의 자녀는 나만 사랑하길 원해. 세상의 것들로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거 나는 원치 않아. 나만 섬겨. 우상의 것들 섬기지 마.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놔. 다 내려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도 우상의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수이나무에 또 묻고 야곱도 바다나임에서 오니까 또 우상의 것들이 드글드글해가지고 또 묻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우상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의 우상과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또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군중 심리로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우리 군대 수하고 저쪽 적군의 수를 계산해보고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없나 잘 해보고 결정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망대를 지을 때 건축비용을 생각해가지고 중간에 건축비용이 없어서 중간에 뒷담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잘 계산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 심리 때문에 아니면 또 그런 뭐 진심의 마음도 있겠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못할 거야. 여호수아가 볼 때는 어림도 없다라고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결단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어주잖아요. 아 그래 이렇게까지 2번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러운 것들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이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철야 예배 때 오는 것도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그죠? 아, 오고 싶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너무 좋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고 잠깐 이 한 시간 동안이라도 교회에 있다가 하면 너무 좋다.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결단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 증인들 세워놓고 그냥 말로 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인감도장을 찍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고 종이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서 딱 얘기하면 그걸 무조건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이제 언약을 다시 맺으니까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방신들을 즉각적으로 제거해버려라. 그러니까 아직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시로 버려라. 이방의 이 것들은 진짜 버려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도 야곱의 어떤 그 집안에 고난이 있으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제가 어느 가정에 딱 가니까 이제 일본 만화 캐릭터인데 막 다 귀신 캐릭터입니다. 그게 이제 진열장에 이렇게 다 전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본 만화가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직역의 고인, 막 거인이 사람 잡아먹고 이런 거 요즘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청년들. 와, 그런 게 재밌다고 막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만화는 귀신 이런 게 만화가 참 많은데 그 진열장에 다 멋있게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딱 진열해 있는데 제가 그 집에 갔는데 이야 너무나 신기하게요. 제가 스피커를 들고 갔는데 스피커가 그냥 자동으로 플레이 됐어요. 이건 돌려가지고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게 얼마나 거기에 영적으로 해로운지 제가 스피커를 들고 왔는데 그냥 스피커가 자동으로 플레이가 돼버릴 정도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것들이 은근슬쩍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거죠. 그게 재밌는 거죠. 어떤 그게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자기 취미로 둔갑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 얘기 들어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뭐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되고 환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집에 누가 이렇게 샀는지 막 일본 만화인데 재밌는 만화인데 막 부적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분리수거장에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상의 것들을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꾸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마을에 가면은 이제 천하대장군, 막 지하여장군 해가지고 장승이 이제 마을에 다 이렇게 버티면서 그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우상의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돌을 막 이렇게 잘 정성스럽게 이렇게 쌓아놓으시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소원을 빌면서 돌을 하나 놓으면서 소원을 빌고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안타깝다. 참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뭐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이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
우리 안에 선호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런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가? 그죠? 물론 부모님이 생각나죠. 아,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 기쁨을 나눠야지. 근데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감사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더 나한테 돈 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 한번 부탁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음식을 먹을 때도 누구한테 제일 감사한가. 음식을 해준 분한테도 감사하지만 기죠. 하나님 앞에 또 먼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 창세기 35장 2절에도 기죠. 2절에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정결하게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4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겜이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오늘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는 이 세겜에서 야곱님이 우상의 것들을 묻어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 세겜에 와가지고 아직도 우상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이 우상들은 다시 묻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치워버려라. 제거해버려라.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죠?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청종한다.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한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고양이도 제가 이제 좀 속은 게 이제 누가 밭에다 버린 고양이를 데려왔더니 너무 말을 막 잘 들었는데 오늘 제가 혼냈더니 오라고 해도 안 오더라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일로 와 해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가 필요할 때만 왔구나. 사랑받을 그때 밭에서는 막 자기 데려가라고 얼마나 막 말도 잘 듣고 막 하다가 요즘은요 좀 행복해져가지고 밥도 잘 먹고 막 사랑도 받고 이제 편하잖아요. 우리 사무실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그냥 뒤룩뒤룩 하면서 놀고 먹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얘도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졌는지 오늘은 이제 사람이 먹는 음식에 손대가지고 제가 혼냈더니 이리 와 해도 안 와요. 이리 와 해도. 야, 이 고양이도 그 언약을 내가 너를 데려올 때는 말을 잘 듣는 줄 속아가지고 데려왔는데 물론 이제 다른 고양이보다는 그래도 한 100배는 잘합니다. 거의 상위 0.1% 개냥입니다. 얘는 그냥 복도에서도 이렇게 자기 맘대로 안 갑니다. 부르면 항상 주인 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고 싶다고 일로 와 그러면 옵니다. 이런 개냥이를 하나님이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고양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언약했거든요. 너희가 이 고양이를 내가 키우는 대신 예배 생활을 잘하고 학원도 잘 가고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깨는 순간 어떻게 되니까 내 고양이는 다시 밭으로 간다. 이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막 알아서 막 시키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할 거야. 자기 약속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막 2번이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죽으니까 바로 변질됐는데 우리는 그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성경책도 없고 그때는 기적은 나타났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막 이수일과 가난하게 살아도 그 추억과 행복 가운데 있어야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유혹돼가지고 넘어가는 심순애가 되면 얼마나 진짜 의리도 없잖아요. 심순애는 너무 의리가 없다. 이 진짜 이수일을 어떡하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라. 그죠? 이 둘 사이에 하나님만 섬길 것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택해라. 그죠?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선택해라.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 여호수아가 어떤 백성들에게 택하라 이렇게 외쳤다면 예수님이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택함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은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섬기는 게 아니고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 서로 하는 거죠. 우리는 좀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것들, 우상의 것들 치워버려라.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서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증과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상의 것들을 상수리 나무에 다 묻고 이 시간에 이 말씀과 삶의 교회 금요 예배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세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네가 좋아하는 건 명예, 이 세상의 성공, 그죠? 이런 것들, 취미, 이런 것들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만 선택해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 탐욕 가운데는 여러 탐욕이 있죠. 돈 욕심도 있지만 먹는 거, 그죠? 먹는 탐욕. 이게 식당 가가지고 이게 8개가 나왔는데 4명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2개씩 먹어야 되는데 혼자 3, 4개를 먹는 그런 탐욕, 그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나만, 내 배만 섬기는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탐식, 그죠? 그 다음에 뭐든지 간에 하여튼간 필요 이상으로 뭔가 그 취하려는 그 마음들, 이런 것도 우상의 것들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김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언약 가운데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